반갑습니다. 장로님이랑 추석 명절은 잘 쓰셨죠?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회서 신서 12번째로 디모데전서 6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회서 신서의 결론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목회자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다. 당부의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시작하는 오 하나님의 사람아, 참 정감 있고 또 좋은 이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 하나님의 사람 맞으시죠? 네, 오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전도사님도 하나님의 사람 맞으시죠? 네, 그런 측면에서 오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르는 호칭이다. 근데 그 호칭 중에서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른다면 장로님보다 또 목사님보다 또 전도사님보다 권사님보다 또 정감 어린 그런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누가 저보다 목사님 그런 것보다는 오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러준다면 더 좋은 호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 결론 부분에 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하는 이 마지막 부분은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인 목회자 그리고 또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라. 이것이라고 하는 여기서 피해야 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론 부분에서는 피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취해야 될 것, 이 두 가지 것, 무엇을 피해야 되고 무엇을 얻어야 될 것, 취해야 될 것, 이 두 가지 것으로 결론 짓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해야 할 것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을 피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그 괴담 같은 이상한 논리를 펴는 도울 김용욱이 같은 사람들, 그리고 한신대 강의에서 나와서 말하고 있는 누구죠? 무슨 경제 목사님인지 신학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민중신학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민중신학을 무엇으로 비교하고 있느냐 그러면 반고의 작품이었던 고가 마지막 때 정신착란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린 그림이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작품을 그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많은 민초들이 어두운 밤이지만 별처럼 빛나야 된다. 소수의 소수계층 그리고 소외되는 계층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된다. 그런 지론을 말하는 그게 민중신학의 정의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은 그런 자들을 우리는 피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을 기록한 자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피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을 피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로마서 16장 18절에 기록한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 같은 자들은 로마서 16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고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런 자들을 피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필요 없는 질문과 언쟁, 필요 없는 질문과 언쟁, 그 다음에 시기를 피합니다. 그렇죠? 필요 없는 것들로 이러니 저러니 많이 많을 수가 있는데, 논쟁, 그런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실제로는 육신적이면서도 이익을 누리는 것이 자신이 경건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피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기의 삶은 육신적인 삶을 살면서 육신적으로 얻어지는 그 이익들이 경건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을 말하고 경건을 이익으로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이 앞전에 설교했죠. 그런 사람들을 피합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과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합니다. 네 번째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에 보면은 유혹에 빠지게 되고 못된 일에 가담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패가망신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순천에서도 공무원이 수도 관련 그 사업에 30억엔의 뇌물 때문에 결국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느냐? 그러면 결국은 돈 때문에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그렇게 된다. 부하게 되고자 하면 패가망신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것을 버리고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구해야 할 것은 이것은 지금까지는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말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반드시 취해야 될 것. 뭘 취해야 되냐? 그런 말하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을 추구하며 그 다음에 인내와 온유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지만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의는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갖다가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에 대하여라면 그가 하나님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다. 다시 말하면 육신적으로 죽지 않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로 갔다. 그래서 그 핏값으로 구속함을 이루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핏값을 의지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그걸 갖다가 전가된 그렇게 말하는데 그걸 갖다가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경건은 뭐냐 그러면 이 앞전에 말한 것처럼 4장 8절에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래서 범사에. 그럼 경건은 어떻게 이러냐? 말씀과 기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과 사랑을 추구해야 되며 그 다음에 인내와 온유.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중에서 중요한 것은 온유와 인내예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 그걸 인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온유함. 그죠? 간대함으로 이게 온유하게 온화하게 따뜻하게 대하는 것을 온유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인내와 온유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라면 피해야 할 것과 추구해야 할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뭐냐 그러면은 아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유혹들을 저버리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게 선한 것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바로 버려야 할 것을 버리기 위해서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물리쳐버리는 싸움, 그 다음에 어떤 난관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놓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죠. 우리가 싸움에서 놓지 말아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천하를 얻고도 오늘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선주의가 있어야 되는 그 우선주의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래요. 그 나라. 그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취하지 못하고 그 나라를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그냥 왔다 가는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영원한 생명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거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여기서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은 우리의 목양 자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즉 드러내놓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선한 고백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 내 삶 자체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 자체가 큰 은혜다 라고 이것 자체를 증거하는 것. 다시 말하면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 자체가 이 선한 증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증거하는 증인된 것, 그것도 선한 증거의 고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증거의 고백은 우리의 목회 사역이 선한 증거가 될 수 있고,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런 것 전부 다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선한 사업이다. 선한 증인의 고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도 마찬가지요, 전도사도 마찬가지요, 선교사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물을 살리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의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증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랬어요. 아주 중차대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어긋난 점이 없어요.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고 내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항상 주님께서는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그 사람 앞에서 죽음의 문 앞에 있을 때도, 죽음으로 언도할 수 있는 분 앞에서도 당당하셨던 주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와 어떤 일에 대해서도 선한 싸움,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셨던 그 주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말이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선한 고백으로 증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종하셨고, 앞전에 지금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셨고, 죽음 앞에서 당당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래, 명령.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군사예요. 군사는 바로 모병된 군사는 명령 계통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명령을 불복종하면 하극상, 명령 불복종으로 우리는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명령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모병된다,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뭘 명령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를 말하죠. 그래서 나타나실 때는 재림 때까지 흠도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 이 명령은 아까 버려야 할 것과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있는데, 취할 것은 영생을 취해야 돼요. 그렇죠. 영생을 얻어야 돼요. 그 다음에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그럼 명령은 무엇이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선한 싸움 그래요. 두 번째는 영생을 취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선한 고백이에요. 이 선한 고백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선한 고백, 무엇이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것이 없다. 선한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것이다. 그분 안에 의가 있고 그분 안에 영생의 생명이 있다라고 증거하는 것. 그것이 선한 고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 때가 되면, 여기서 자기 때는 마지막 날을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주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앞전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를 말하죠. 제가 오늘 또 강단에 서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때에 따른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다시 주님이 주인이 와서 그것을 보면은 그렇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중요한 것은 항상 그 때에 따른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강단에서 설교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항상 때에 따른 양식이 되어야 된다 그러죠. 나는 오늘 또 때에 따른 양식을 나눠주는가 그걸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해 설교를 쭉 하는데 이 강해 설교를 할 때마다 내 마음의 조급함을 느껴요. 조급함은 뭐냐면은
지금 내가 한가하게 이 강해를 계속해야 하는가? 더 중요한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도래, 다시 오심이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 너는 기름등불 준비했는가? 그것을 지금 알려야 되는데, 한가하게 강의 시간이나 해야 되고 돌이 어쩌고 아까 말하는 김경재가 어쩌고 그런 얘기할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논쟁에 불과한 것이요. 폐에 일어나고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 하나님의 선한 것을 고백해서 영생 선한 싸움을 다 싸워서 영생을 취하는 것이 가장 급해요. 우리가 아무런 가문 이설이나 아름다운 그 여산미구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건 무유에 끝나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의 아름다운 장식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귀중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서 우리가 공중 들림을 받아야 되는 그것인데, 우리는 지금 이 공중 들림이라고 하는 그 때에 따른 양식을 오늘 전하고 있는가?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서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때에 따른 양식이 되어진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자기 때가 되면, 여기서 마지막 날은 성경적 인류의 6,000년의 역사를 보고 비포 크라이스트 4,000년과 아노 도미니의 2,000년, 도합 6,000년, 여섯째 날이 지금 끝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섯째 날이 끝나면 밀레니엄 새천년이라고 하는 7,000년이 곧 도래할 것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역사의 끝자락이라고 하는 마지막 부분의 끝자락이 있어요. 곧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쉽게 말하면 그 심연의 바다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벼랑 끝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는 이 지금 벼랑 이 끝자락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가지고 우리 주님 오실 때 공중 들림 받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도 헛것이고 우리가 드렸던 헌신이고 뭐이고 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인류의 역사를 6,000년으로 본다면 BC 4,000년과 아노 도미니 2,000년, 6,000년 마지막 여섯째 날 끝자락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섯째 날 끝자락 밀레니엄 새천년이라고 하는 일곱째 날이 곧 눈앞에 도래되어 있는데, 우리는 과연 도래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다시 그가 지금 오신다면 맞이할, 영접할 기름 등불이 준비되었는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오늘 저녁 밤에 우리 집에 오신다면 우리는 창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옵소서 말할 수 있는가? 아가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봄이 되고 꽃이 피었고 비도 그쳤으니 일어나 사랑하는 자에 가자라고 문 밖에서 드린다면 그 음성에 우리는 문을 열어서 주님 가십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 오시옵소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나타나심을 보이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이 유일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찌됐든가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밖에 없는 그분이신데, 여기서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도다. 복되다 할 수 있는 것은 디도서 2장 18절에 복된 소망이지만, 그렇죠? 우리가 쉽게 복되다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사실 우리가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는 복된 소망을 가진 자라야만이 그 진짜 복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있어질 것에 대해서 재물의 복을 받는다, 형통의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3절은 복된 소망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나타나심은 불의 날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림을 받거나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세라고 한다면 그것이 복된 소망, 복된 소식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불의의 날. 말라기서 4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우리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아주 놀라운 그런 우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말라기서 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말라기서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지푸라기가 될 것입니다. 지푸라기처럼 다 녹아 불에 태워져 버린다. 용광로에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쇠도 녹아버리겠죠. 그렇죠? 다 지푸라기 같이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 재림 날에는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임이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7호의 강선이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내게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는 이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7호의 강선이 발에서 뛸 것이지만 만약에 준비되지 않는 자들은 그것은 심판의 용광로와 같은 불의 날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서 4장 1절로 3절,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1절로 11절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일신이시며 통치자여, 유일신. 한 번밖에 없는 유일신이시며 통치자여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 구약에서는 전능자라고 말하는데 전능자는 능치 못하시는 분을 말할 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와 있는 유일하신 통치자요 그런 말은 전능하신 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전능하신 분은 가장 성경에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말이 잘 나타나 있는 이 책이 바로 욥기서인데요. 욥기서에서는 전능하신이라는 이름이 30회 이상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면 오직 온리즘이라고 하는 건 한 분밖에 없는 불멸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라. 이게 그러면 불멸이란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불멸이란 부패하지 않고 영속하여 죽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부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살아계신 분, 그걸 말할 때 우리는 불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시고 계세요. 아까 우리 예배 부름에서도 잠깐 그런 뉘앙스가 나왔는데요. 하나님은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러니까 발광체처럼 스스로 유지하세요. 생명을 스스로 유지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신다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유지하십니다.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법, 즉 퇴보하거나 썩어져 가는 것, 타락해 가는 것, 분해되어 가는 것 등의 원리에서 예속되지 않는 분입니다. 그걸 말할 때 다시 말하면 불멸, 썩지 않는 것, 영원한 생명,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오늘 이 디모데서 신서에서 자세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불멸을 원하는 자에게는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 다시 말하면 불멸,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베풀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그 하나님이시다 말이야. 자신 스스로도 영존하시는 그 불멸의 속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또 원하는 자에게 누구든지 당신의 뜻대로 나눠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그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불멸을 원하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라고,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하죠. 부활장. 이 부활장에서
이 죽은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러죠. 근데 아무에게나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대속함을 입은 사람들만이 이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반드시 어떤 그 나라에 가서 살려고 하면 그 나라의 영주권을 취득해야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어떤 나라에서는 대학을 졸업해야 되고 재산이 뭐 2억 이상 있어야 되고 4인 가족이 있는 아주 평범한 이 시계만 가족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그런 사람에게만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에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비자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 그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 그분만 믿어지면 그 믿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 티켓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아무나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어졌을 때만, 그리고 내가 그분을 그 믿을 때만 받아지는, 이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17절.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하지 말고, 이 세상에 부유한 자들, 돈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죠. 엊그저께 잠깐 그 유튜브에 보니까 우리나라 그 탤런트 성우 출신이기도 하고 탤런트 배우 이렇게 하셨던 변희봉 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아마 20일에 발인 타계하셔가지고 영면식을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죽고 나서 우리나라 이 대통령이 윤석열 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께서 조문을 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대통령께서 8천만 원이라는 이 조의금을 내셨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2천만 원을 내가지고 1억을 그 변희봉이라는 사람한테 그 조의금을 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해자되었냐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울 때 이 변희봉 씨의 어떤 도움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도움을 잊지 않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이런 돈을 갖다 남겼다고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과항이라고 불리는 나훈아 씨가 있죠. 나훈아 씨가 그 변희봉 씨의 그 조문을 갔는데 1억 3천만 원의 조의금을 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나훈아 씨가 그 변희봉 씨라는 사람한테 그 죽은 그 위로금으로 1억 3천만 원을 낸 이유는 그가 무명 시절에 우연한 계기로 그가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런 어려울 때의 작은 작은 그 계기, 그 작은 도움이 바로 이게 커다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마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나훈아 씨 같은 사람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런 1년에 노래 제작한 그 간세로 들어오는 돈만 해도 1년에 한 30억씩 들어온다고 그래, 돈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1억 3천만 원이라면 참 엄청난 돈이다. 이렇게 평생 만져볼 수 없는 그런 돈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마치 그 돈을 갖다가 껌값처럼 그냥 1억 3천만 원의 조의금을 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의 재산이 많은 사람인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이 돈이면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마치 천국도 돈으로 살아고 한다면 아마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상위 1%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도 몇백억짜리 아파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차도 몇 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성경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부유한 자들에게 명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하지 말며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 불확실한 재물. 그러니까 자기들이 취한 이 재물, 통장에 쉽게 말하면 잔고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아니면 그 통장도 쉽게 말하면 뭐 추적을 당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은닉 재산, 비자금을 갖다가 현찰로 보관해 놓은 사람들이 아마 현찰로 돈이 수백억씩 이게 돈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 수백억이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불확실한 거예요. 다시 언제 이것이 뭐 화폐 계획이 된다든가 아니면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또 아니면은 이 땅에서의 수완이 다 끝나버리게 되면 그 많은 재산은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불확실한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통장에 이 잔고가 늘어나는 것, 다시 말하면 비자금에 이 창고를 만들어 놓고 금고를 만들어 놓고 근거에다가 이 5,000원짜리, 5만원짜리죠. 5만원짜리 지폐 다발이 5만원짜리 이게 지폐 한 다발이면 500만원이에요. 두 묶음만 하면 1억에, 이게 뭐 5천만원? 예, 1억이에요, 1억. 예,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런 돈이 아마 쌓여가는 그런 재물로 소망을 두고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어서 향유케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한 것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돼요. 아까 조금 전에 그 나훈아라고 하는 연예인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최초의 원로 유명한 배우였던 이 신영균 씨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영화진흥기금으로 500억을 내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 건립 자금으로 해가지고 땅을 4,000평이나 내면 서울에 이 3,000평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들이에요. 이런 돈을 쾌척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해요. 만약에 가진 자들이 이렇게 세상을 향해 가지고 이게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 세상에 그래도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하지 말며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어서 향유케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 씀씀이를 어디다 둬야 되죠? 이 불확실한 것에 둘 필요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확실한 천국 티켓이라고 하는 천국의 비자에다 두지 않으면은 반드시 우리에게는 인생의 종말이라고 한 70이나 80 아니면 우주적인 종말은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 만약에 그 티켓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까 용광로의 티끌 지푸라기처럼 불에 타가지고 이게 소멸되어 버리는 소멸.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소멸을 말해요. 영원한 소멸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흔적도 없이 그냥 연기처럼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소멸을 말해요. 그렇죠? 그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이게 닥쳐야 할 운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풍요를 주어서 향유케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다 두어야 돼요. 18절 그들의 선을 행하고 항상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요하며 그러죠. 아니 선한 일에 부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악한 일에 부자가 되면 안 돼요. 어떤 신학자의 토크, 4명의 신학자의 토크라고 해가지고 에덴 동산 안에 중앙에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그 두 나무에 대해서 토크 이 4명의 신학자가 얘기를 진행한다고 해서 야, 참 대단한 분이다 라고 그 얘기를 들어봤어요. 참 제가 할 소리는 안 되지만 너무나 실망했어요. 아니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와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그 선악과의 생명나무가 곧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말해야 되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중앙에 앉으신 분 어쩌고 요한계시록만 말하면 자기들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그 떠벌리는 4명의 신학자의 토크를 보면은 진짜 참 제가 너무나 참 안타까운 현상을 우리에게 볼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요해야 돼요. 그렇죠? 예, 부요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고 그랬어요. 악한 것,
아까 제가 잠깐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말했는데,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들이 쫓아낸 이유는 이게 악이 하나님같이, 악을 아는데 하나님같이 되어버렸어요. 이 악인이만이 영생하도록 이게 나오는 이 생명나무에 영생하도록 나오는 이 열매를 얻어버리면 이 악인이 영생토록 살기 때문에 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아는 데에 부요한 자가 되어야 돼요. 악을 아는 데에 부요한 자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마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 에덴 동산에 악을 아는 이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이제 악을 아는 것이 하나님같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악인이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나무를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고 두루도는 하영검으로 다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니, 신학자라는 사람 4명이 나와가지고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가 무엇인가, 그렇죠? 선악과 나무가 뭐죠? 나는 그런 것을 얘기해 줄 줄 알았어요. 생명나무가 뭐죠? 나는 그런 것을 말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중앙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교회 중앙에 무슨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새 예루살렘 중앙에, 이 보좌의 중앙에 앉아있는 보좌하고 선악과, 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하고 뭐가 어떻게 귀결이 된단 말이에요. 뭐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썩어 빠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신학자라고 하는 그 자부해가지고 토크를 한다? 그러면 나와서 하는 말이, 자기들이 소위 신학자라고 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와 논문을 말해야 되고, 갖다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갖다가 얘기하는 거, 논지를 펴하는 거에 신학자예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뭐요? 제가 참 놀랐어요. 어떤 목사를 갖다가 계속 칭찬하고 그 목사 설교에 다 나와있다고 그 목사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신학자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목사의 이름이나 높이고 그 목사를 추앙하는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잘못된 발상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늘날이요, 누가 뭐라해도 성도들이 깨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들의 쉽게 말해 여사미구에 우리는 게임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서 이거 취사 선택할 수 있고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들이 연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걸 누가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식하고 이렇게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깨야 돼요. 그렇죠? 국민들이 성숙해야지 우리가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아요. 이 진영 논리라는 것을 만들어가고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우리는 진영 논리에 다시 말하면 빠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진영 논리에 누구의 꿰매 빠지고 있다, 우파에 빠지고 있든 좌파에 빠지고 있든 빠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는 그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숙한 국민이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스터디하라, 공부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요하며 기꺼이 나눠주고 아낌없이 베푸노. 이게 베푸는데 뭐예요? 좀 아껴두고 하라고요? 전부 다 베풀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다 그냥 나눠줘 버리라는 거예요. 그죠? 아낌없이 베풀므로써 자신들에 위하여 오는 때를 대변. 자신들을 위해서 오는 때, 아까 자신들에서 오는 때는 뭐죠? 예수님 오신 때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때에 우리가 선을 베풀지 않고 아낌없이 나눠주지 않고 우리가 배만 불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낌없이 베품으로 자신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이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함이라.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곧바로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날 어려움을 겪는 주변에 지금은 그래도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좋은 환경에 살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열악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작은 교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부유한 자들이 주변에서 보게 되면 부유한 자들이 많죠. 근데 조그만 교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이게 멸시하는 눈, 예? 그냥 뭐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때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 디모데야,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근데 이 과학의 반론은 이게 다른 성경에서 과학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개혁파는 지식의 반론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아주 잘못된 번역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요. 자, 디모데야,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화학된 말장난, 아까 말한 돌 같은 그런 말장난 그런 것에 노란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이것을 공언하는 어떤 사람들의 믿음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났느니라. 정도를 벗어난. 이 사람들은 정도를 벗어나되 관역에서 어긋났다 이런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런 사람, 말장난한, 아까 말하는 뭐 김경재 같은 사람들, 도울 김용욱이 같은 사람들, 뭐 신학자 4명의 토크자 같은 사람들,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의 말장난 같은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때에 따른 양식은 그러죠. 지금 때에 따른 양식, 곧 지금 배고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그릇의 죽이에요. 그런 것처럼 곧 때에 따른 양식은 곧바로 다시 말하면 6,000년의 끝자락에 있는 오늘 이 때에 때렸다는 양식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모든 물질로부터 초연한 자세, 우리가 이거 있다가 없어, 우리 주님 오시면 끝난대.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죠? 이 세상도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마라.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임이라. 그렇게 말해요. 다 그것이 하나의 종이 집회에 불과하게 되고 아무 필요가 없는, 다시 말하면 그런 것들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님 오시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필요 없는 그 종이 쪽지를 갖다가 쓰지도 못하고 아껴놨다가 나도 우리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면 육신의 종말을 맞게 되면 그거 누가 쓰겠습니까? 아무 필요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이 믿음의 정도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호로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오늘 목회서 신서 디모데 목사에게 보낸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도록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때에 따른 양식이 되었는가를 늘 성찰하며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한 증인의 삶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